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 참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번이 뭐냐 하면 예배로 뭐를 체험하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예배로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배로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사람의 질병 가운데 그 병의 원인, 제1원인이 유전인자에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료를 할 때 가족력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부모와 3대까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형제, 부모의 형제 물어봅니다. 그 중에 동일한 질병으로 2번 이상 그 병에 걸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3배의 많은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 가족력인 것입니다. 가족력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출생 때부터 내 속에 그 병에 약한 유전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조심하고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건강도 체질 개선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체질 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바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학교를 하나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광야라고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광야는 신약 시대에 뭐와 같냐면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체질 개선 장소가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 이 교회에서 체질 개선이 안 된 자는 그 어떤 세상 어디서도 체질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학교에서 여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개선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훈련을 예수님은 압축 파일로 40일 동안 받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나쁜 걸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셔서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 이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이 없어요.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7절. 신명기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땅. 근데 이 아름다움은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브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진짜 토브인데, 가나안 땅에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보시기에 좋은 땅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거기는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샘이 없으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이게 소산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땅의 질을 말하는데 그 질이 제일 좋은 소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밀과 보리는 주식이에요. 주식의 소산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거는 과일이죠. 부식이에요. 부식의 소산지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먹는 주식과 부식이 이곳에는요 풍성한 겁니다.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삼키는 땅. 무슨 땅이요? 삼키는 땅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한 사람은 몇 명이요? 그러면 10명은 그 땅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를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알기는 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삼키는 땅. 그러면 삼키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가서는 잘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못 살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삼키는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면 아름다운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는데 아름다운 땅으로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삼키는 땅으로 믿으시겠어요? 말로는 그렇죠. 막상 우리의 삶 속에 10명이 보고했던 이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하나님을 나쁜 의도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삼키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냐라고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반응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하나님이 절대로 삼키는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질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삼키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뭐냐? 광야 학교로 이들을 다 입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의 광야 학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절대로 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결과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꼭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모든 만족함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돌이 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하자는 아닙니까? 그런데 돌들이 다 철이요. 동이 그 가나안 땅에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최초로 철기 문명이 어디서 발달됩니까? 그 가나안 땅 거기서 히타이트족에서 철기 문명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광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구약시대의 광야와 같은 이 광야가 오늘 신약에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광야도 예비하셨다. 한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기를 뵀어요. 이제 아기가 곧 출산할 때가 됩니다. 출산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용 한 마리가 큰 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피난을 시켜주는데 어디로 피난을 시켜주느냐? 광야로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하나님이 뭐 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비하신 곳이라고. 거기에 가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대로 바로 그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통과하고 합격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체질 개선을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그 어디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체질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서도 체질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고치지 못하는 영적 체질은 세상 그 어디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옥을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감옥을 왜 100개 짓습니까? 도둑놈들 막 강도들 잡아놓고 뭐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돼요. 재범률이 60%, 70%, 80%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감옥이 광야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이 지기 전에 사랑이라는요, 교도소 교화 전도 책을 읽어보면요, 와, 진짜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아하, 정말 인생을 체질을 바꾸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마 유두영 같은 사람요, 그 다음에 살인공장을 채워놨던 그 누굽니까? 마지막 사형집행을 하는데요, 사형집행을 오른바다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요, 싸늘한 날카로운 눈으로 냉장고와 같이 사람을 대했는데요, 그들이 예수가 들어가고 체질 개선이 되니까 그 선한 눈으로, 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수없이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체질을 변화시키는,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장소가 어딨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 가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도 준비하시고 천국도 준비하셨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의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DTS 훈련을 통하여 뭘 바꾸느냐?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질들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까지 공생애를 하기 전에 이 광야 학교에 40일을 넣으셨을까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신 것, 이거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그냥 시켜서 했을까요? 예수님인데.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 하신지라? 몰아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몰아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드라이브 했다. 안 가려고 하면은 억지로 차 태워가지고 가요,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애가 그냥 막 학교 안 가. 그러면 여러분, 그래 가지 마 이렇게 해요? 아니면 차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요? 이 드라이브 했다는 그 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자, 1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마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예수님인데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 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 광야 학교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할 때 들짐승, 사람은 없어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사나운 들짐승들만 거기 있었는데, 들짐승만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도 거기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사단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수종 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여기서는 영적 피조물이, 사단이 우리를 막 시험할 때가 많아. 흔들 때가 많아. 그걸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이겼더니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수종 들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 지나간다는 말은 십자가 지겠다는 말이에요, 안 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 시험했던 그 시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몸은 이 성전에 와서 강야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하지만요, 시험을 당할 때 여지없이 막 무너질 때가 많아요. 쓰러질 때가 많아,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야학교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체질을 개선시키실 때 잘 받아놓으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학교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수종 들더라. 수종 든다는 말이 데이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데이코노스라는 말에서 데이콘이라는 집사가 나온 거예요. 집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드는 거. 오늘 성령의 놀라운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 학교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 학교에 몰아넣으셔서 잘 훈련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절대로 흔하거나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쉽게 와주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독일의 여성 총리, 지금은 바뀌어졌죠,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독일을 다스렸는데요, 16년간 이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 있을 때 유럽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무티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무티 리더십. 독일어로 엄마를 뭐라 그러죠? 독일어로 엄마를, 영어로는 머드지만 독일어로는 무터예요. 따라서 무터의 리더십, 무티 리더십, 엄마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리더십. 그리고 엄마는요, 무조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엄마는 무조건 자녀에게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속에 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 그래도 들어가 하고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체질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제거하듯이 두 번 하는 것이,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이 어디냐?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절대로 귀한 거는요, 그냥 가져 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은퇴를 하면서 그가 한 말 가운데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워싱턴 광장에 갔을 때요, 미국 워싱턴 광장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한국전에 참여했던 미군들의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사자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비를 입고 그 미군들이 이제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것을 그대로 모형화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 이거는 이제 어느 플레이인데요, freedom, 자유 아닙니까? 이거는 프리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이거는 프리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끼워주는 걸 말하는, 끼워주는 거. 아주 비싼 100만 원짜리 사면요, 만 원짜리 하나 끼워주는 걸 프리라 하는데, 여러분 자유는 그렇게 끼워주는 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이 그냥 뿌리로 출애굽했다고 너 뿌리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놀라운 믿음의 훈련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도 예비하셨지만 광야도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그럼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 학교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 자, 우리 성경을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입학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말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겸손이요, 겸손. 광야 학교의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첫 번째 과목 뭐예요? 영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뭐예요?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순종도 안 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의 첫 번째 입학 조건이 뭐냐? 거기서 훈련 통과 코스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요, 내 능력으로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못 삽니다. 광야는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수두룩한 게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 개선시키는 첫 번째 과목이 뭐냐? 너를 낮추시며 겸손한다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충무교회 다니시면서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나에게서 없어집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 체질이 없습니까? 지금 훈련을 통과 못해요. 절대로 통과 못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불기둥, 구름기둥.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 구름기둥이 가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구름을 두 가지로 주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가면 가고 그것이 서면 서고 1년 동안 서 있으면 1년 동안 있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의 겸손한 자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을 내가 바꾸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불기둥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 이쪽으로 와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과목이 뭐냐 하면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믿어야 사는 거지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자, 이것이 신명기 지금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에 대해서 먹으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만나가 내렸네. 아유, 그러면 내일 또 만나가 내리겠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근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내일 아침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밤을 꼬박 잠도 안 자고 세웠어. 그런 사람이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성경을 천번 만번 보면 뭐 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도 염려해. 내일 아침에 만나 안 내려올 거야 하고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들어나가 보니까 만나가 내렸어, 안 내렸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걸 왜 안 믿었을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답합시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오늘 이틀분을 거두고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진다. 내일은 만나가 안 내려진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틀분을 거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을 줄로 알고 나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누가 나갔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갔다. 내가 나갔다. 우리 싱싱한 만나를 먹어야지. 식은 밥을 어떻게 먹어? 하고는 햇밥 먹는 식으로 나갔어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어떻게 안식일을 만나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만나가 생각하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도 쉬자하고 쉬어요? 하나님이 안 내리게 하니까 안 내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만나를 먹으려고 내가 해도 하나님이 안 내려주니까 안식일은 멈춰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광야 학교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하는 수밖에 없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킨 과목이 뭐요? 서너 번만 대답하죠. 첫 번째 과목이 뭐요? 겸손. 아무리 겸손은 성적을 많이 받아도 괜찮아. 두 번째 과목이 뭐요? 말씀.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징계요, 징계. 따라서 징계.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5절 말씀 보겠어요. 5절. 신명기 8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절 봅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그러니까 그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한다는 말이 야사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징계를 두 가지로 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말로 해요. 말래. 그래서 이 징계한다는 말이 교훈한다는 말도 있고 때린다는 말도 있어요. 자, 교훈할 때는 뭐로 교훈하셔요?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 말할 때 들어. 말로 할 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할 때 안 들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때린다는 말 있죠. 징계한다는 말 때린다. 이때는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징계 훈련을 받은 게 뭐냐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이란 말이에요.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원망. 그들이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 길로 원망하는 거예요. 질러가면 가나안을 1주일, 2주일 만에 가는데 하나님은 질러가는 길로 인도 안 하고 홍해길로 빙 둘러서 바닷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어요? 상하니 그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길은 지름길이 이쪽에 있는데 왜 하나님 엉뚱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은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데 내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요, 내가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원망에 뭐부터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맨 처음 일의 근원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올 때 절대로 근원부터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근원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수없이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똑같이 해. 우리가 무슨 원망거리겠고 하면은 그 문제만 가지고 이 얘기해야 돼. 그 문제만 가지고. 오늘 있었던 그 일 요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원망의 근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낳아주고 너를 낳아준 부모까지 원망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살아요. 회복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원망이 생기니까 출애굽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삽시간 전체가 다 원망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징계의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뭐냐?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이 심한 게 뭘까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난 안 물려봐가지고 모르는데요, 독사에게 물린 분들 내가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독사는 물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독사에 딱 물리면요, 그 고통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뱀에게 물리면 세 발자국 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불뱀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맨 처음에 내렸을 때는 만나가 어땠어요? 만나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때는 뭐였어요? 한번 따라서 하자. 통영. 꿀빵 같았다. 나는 꿀빵 먹을 때마다 만나를 생각해.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 16장 3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뭐요? 꿀 섞은 거죠. 제가 맨 처음에요, 어떤 분이 통영 갔다가 오더니 제가 파주에 있을 때 꿀빵을 사다 줬는데, 야, 이렇게 맛있는 빵이 없어 이거. 근데 지금은 별로예요. 근데 그걸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맨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어. 그런데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그 꿀 섞은 과자가 뭐로 바뀌어요? 하찮은 음식. 따라서 켈로그. 이 켈로그라는 말이 뭐냐면 켈로그. 여러분 아침에 켈로그 아시죠? 그냥 막 시리얼 정도 막 우유에 타서 한 잔 먹는 거, 그거. 여러분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좋은 거요. 이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 음식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가만 계시겠어요? 이놈들은 줘도, 만나를 줘도 이거는 원망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뱀에 물리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자, 민수기 2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뭐요? 많은지라. 이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하면서요,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기성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학교의 세 번째 과목이 뭐요? 따라서 징계. 자,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목 뭐요? 겸손. 두 번째 과목 뭐요? 말씀. 세 번째 과목 뭐요? 이거 내년 총신대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충무교회 여러분 다니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 가나안 땅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확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DTS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충북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